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할 때 뭘 보고 세상을 떠났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숨을 안 쉬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렇죠? 계속 숨 쉬면 안 떠난 거예요. 계속 숨 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숨 쉬기 바랍니다. 자, 이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호흡이라고 해요. 자, 기도 쉬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죽는다는 그 얘기예요. 기도하면 신앙이 산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기도 쉬는 게 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기도 쉰 죄를 회개한 사람 아멘. 자,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그걸 회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기도 쉬는 거는 별로 죄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무엘은 기도 쉬는 거는 바로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아시아의 교회들을 놓고 바울이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밤낮으로 간구하고 그 교회들을 놓고 계속 바울이 기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그 교회 그 숫자와 비례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늘 나오는 사람이 10명이면 그 교인이 주일날 몇 명 모인다고 할 수 있을까요? 100명이에요. 그 교회 새벽 기도를 100명이 나와서 기도하면 그 교회 몇 명? 1000명이에요. 200명이 새벽 기도 늘 나오면 그 교회 몇 명? 2000명이 돼요. 300명이 새벽 기도 늘 나오면 몇 명 교회요? 3000명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벽 기도 늘 한 사람이 나오면 그 교회 몇 명 모여요? 주일날? 10명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새벽 기도 계속 나오면 우리 교회가 몇 명 더 플러스가 돼요? 10명이 플러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새벽 기도 계속 안 나오면 몇 명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 안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한 사람이 한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그 자녀들을 반드시 지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삐딱하게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내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한 사람이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 영국에 존 낙서라고 스코틀랜드에 존 낙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메리 여왕 때에 아주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기독교인들을 다 잡는 대로 죽여라. 메리가 그렇게 공포했어요. 존 낙서는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결국은 메리가 먼저 죽어요. 기독교인들이 다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날 수 있게 됐어요.
메리가 죽으면서 메리 여왕이 이런 말을 해요. 존 낙서 한 사람 기도가 영국의 100만 대군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그는 마지막 죽으면서 그 고백을 했어요.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난 걸 읽은 적이 있어요. 문흥수라고 하는 변호사예요. 지금은 법무법인 대표로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자기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새벽 기도 한 날은 마치 독수리가 위로 올라간 같은 상승 기류를 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이렇게 그 상승 기류를 탄 것처럼 이렇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게 되면 그날은 그저 하강 기류를 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새벽 기도를 계속 나오면서 마치 그 은혜의 담비가 촉촉히 임하는 걸 자기가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가장 시험 중에 어려운 시험이 사법연수원에서 수료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 수료 시험을 치는데 자기가 수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밤 늦게까지 이렇게 공부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리라 하는 말씀대로 새벽에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그 공부를 했더니 밤 늦게까지 공부한 사람보다가 서너 배는 또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새벽 기도하고 난 다음에 공부를 그렇게 해서 최고 시험 중에 어렵다고 하는 사법연수원 수료식에서 수석을 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가 이제 법관이 되고 난 다음에 삶의 안정이 왔어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를 서서히 안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삶이 편안해지게 되고 판사로 있게 되니까 모든 게 이제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새벽 기도를 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자기 약속을 했대요.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 안 나가는 날은 아침과 저녁을 굶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안 나가 보니까 아침 저녁 계속 굶게 되니까 현기증이 나가지고 견딜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지금도 계속 빠지지 않고 계속 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가 새벽 기도하지 않고 나가는 날은 실패하는 날이래요. 새벽 기도하고 나가는 날은 늘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자기가 기도 그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바울이 자기 바울 서신을 쓸 때마다 맨 위에 뭐라고 쓰느냐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자기는 사도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되어진 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자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여기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예요?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그치지 않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원인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끔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계속 고집하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내 뜻대로 이루어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일이 풀려지지 않는 것도 자꾸 내 뜻대로만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게 풀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도 기도할 때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져 100%요.
땅에서는 안 이루어지는 거 잘. 왜? 모두가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가는 자기의 뜻이 자꾸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밤새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는 내 뜻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왜 주여 주여 합니까? 주님이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주여라고 부르놓고는 자기 뜻대로 하는 거, 이거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뜻이 뭘까? 뉴스를 볼 때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만났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는 언제나 세계관이 하나님 시각으로 모든 걸 볼 수 있는 이런 세계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요. 우리는 남북이 통일되는 거 원해요. 그렇지만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그걸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늘 분별해야 돼요. 그 어떤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깨닫게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해줬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런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첫째는 선한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전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에베소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렇습니다. 주의 뜻이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주의 뜻대로 안 되니까 이게 자꾸 막히고 이게 자꾸 풀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막아놓는 거예요. 이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자기 마음은 전도하러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 자꾸 막는 거예요. 길이 자꾸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는데 유럽 쪽에서 자꾸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걸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먼저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를 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사건을 만나게 해줬을까? 왜 지금 내게는 이 문제가 잘 안 풀려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될 때에 그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몇 개 묶였던 게 풀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자, 우리가 이게 가끔 이게 내 뜻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이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7장 17절인데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은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자, 이게 가끔 이럴 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내 뜻인지 이걸 잘 분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내 뜻대로 자꾸 고집한다 그러면 나만 손해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내가 고집 핀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럼 나만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 고생만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요나는 니느웨에 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보내는 거예요. 왜? 즐거운 마음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을 안 들었거든. 이게요. 내 뜻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하나님의 뜻, 이걸 즐겨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면은 히브리서 10장 36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대로 따르게 되면 후에 보장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축복이 있다,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뜻대로 하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그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거, 그게 주께 합당한 삶이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답게 산다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교인은 교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행동해야 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답게 행동해야 돼요. 그렇다면 답게 한다는 것 도대체 뭘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뜻을 알고 그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게 주께 합당한 삶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면 도대체 그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면 합당한 삶인가? 요한복음 6장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고 합당하게 사는 삶이다, 그 얘기예요. 민수기 한번 20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걷다 보니까 목이 너무 말랐어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위를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을 내라고 하셨어요? 바위를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좀 성질이 났나 봐요. 우리가 물을 내랴? 그러면서 이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2번 냈다 내리쳤어요. 그래서 물을 내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버리게 돼요. 네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모세가 어떻게 우리가 물을 내랴? 모세가 지가 언제 물 낸 적이 있어요? 모세는 하나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물을 내겠다 그래서 바위를 냈다 쳐가지고 물이 나오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모세를 쓰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기차는 레일 위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기차가 갈 수 있어요. 레일을 벗어나게 되면 기차는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레일을 벗어나면 어떻게 기차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레일과 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레일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요나가 벗어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억지로 그 말씀을 따르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모두를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 사울왕이 이제 블레셋을 쳐들어가서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아말렉을 다 점령했어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양, 좋은 소를 다 뒤로 감추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을 버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버리게 되죠. 결국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게 됐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거룩하지 못한 게 있다면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지 못한 게 있다면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거룩해요.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늘 구별된 사람들이거든요. 구별된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답게 거룩하게 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건 얼굴이 환하게 밝은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얼굴이 우거지가 돼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옆 사람 한번 얼굴 쳐다봐봐요.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인지. 얼굴이 순도가 밝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우리 노회원들하고 베트남에 수련회를 갔다 왔거든요. 우리 탄 가이드가 자기가 딱 타고 목사님들이 쭉 앉아 있으니까, 아유, 자기가 지난주에 조폭들이 수련해 와가지고 조폭 가이드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겁이 나가지고 달달달 떨면서 했다는 거예요. 서방 파두목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전부 다 여기 보니까 전부 다 막 문신을 해가지고 막 용을 그리놓고 막 자기가 벌벌 떨었대 계속 이렇게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수련해 왔다고. 그런데 그 다음날 가이드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술 먹고 이거 핫도 치고 하느라고 아무도 새벽에 아침에 10시에 가이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차는 와 있는데 한 사람도 안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12시가 돼도 안 오고 근데 안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드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조금 이렇게 좀 약간 괜찮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가이드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역시 아침에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럼 이 인간들이 다 어디 갔나 가봤더니 차에 떡 다 타고 있더래요. 두목한테 한마디 해놨더니 두목이 딱 차에 다 타게 해가지고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됐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만났잖아요.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얼굴을 보고 얼굴이 환하게 자기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얼굴 보니까 너무 평안해가 자기가 좀 닮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남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보고는 아유 얼굴이 보살님 같네요. 회개해야 돼요. 정말 회개해야 돼요. 얼굴이 예수님 닮으셨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그 보살님 닮았다 그러고 스님 닮았다 그러면 되겠어 이게요. 다윗은 주의 법 행하기를 즐겼다 그랬어요. 시편 40편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이 넘게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얼마든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아요. 자기 부하가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이겠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저걸 안 바라봐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저걸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건을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사건을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따르기를 바라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다윗을 사랑하고 그에게 엄청난 이러한 약속과 복을 그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도시교회에 효자가 있었어요. 시골교회에 효자가 또 있어요. 시골에 효자가 있었어요. 도시도 효자가 있고 그 도시에 있는 사람 효자가 시골에 대단한 효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찾아가 봤어요. 가보니까 아주 가난한 집에 그 아들이 하나 있고 어머니가 계시는데 아들이 산에 가 나무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 어머니가 부엌에다가 쫓아나와가지고 나무를 다 내려놓고 부엌에 갖다 놓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보고는 이제 그 마루에 앉으라고 하고 자기가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다가 아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싱글벙글 너무 좋아하면서 아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도시 효자가 보고 아이고 저런 고약한 놈이 있나, 어떻게 어머니한테 저기 나무를 갖다가 저렇게 내리게 만들고 또 어머니한테 지가 발을 씻겨드려야 되지 어떻게 어머니가 발을 씻기도록 저렇게 내버려두고 계시는가, 내버려두고 있는가, 그러면서 저런 못된 놈이 있나, 자기가 이렇게 그런 그 불쾌한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이 효자라고 이렇게 소문이 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시골에 있는 효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효자인지 아닌지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대로, 어머니 기뻐하는 대로 자기는 그냥 그렇게 해드리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때 도시 효자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어머니가 한 번도 기뻐한 적이 없거든요. 왜? 자기 뜻대로 했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좋아하는 대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내 고집만 관철하려고 하는 거, 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이게요. 정말 하나님 주의 뜻대로 따르는 그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자를 오늘 말씀에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바울이 기도를 그치지 않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그치지 않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골로새 교인들이 알고 그 뜻대로 이렇게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나 그게 쉽게 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담배 나쁘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거 잘 못 끊는 게 왜 그래요?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그걸 잘 못 끊거든요. 이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저절로 끊어지는 역사가 오게 돼요. 노름하는 사람 손가락 잘라도 또 노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노름이 저절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람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절로 끊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보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받아가지고 나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나가라 그 말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권능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모든 견딤과, 그 당시에 핍박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이단도 많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서도 기쁨으로 견디면서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뭐냐?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에 기쁨으로 견디고 참고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바울은 자기 믿음의 아들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했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내 친아들이에요. 내 자녀예요. 밤낮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기도하는 자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는 거예요. 미국의 로스 캐롤라이나에 거기 샬럿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샬럿의 어느 병원에 14살 먹은 소녀가 입원했어요. 폐렴으로 입원했어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소녀가 폐렴이 합병증이 와가지고 병원에서는 이제 모든 게 그 산소 호흡기 하나만 의지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한 달 정도 있다가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산소 호흡기도 이제 빼야 된다는 거예요. 산소 호흡기를 뺐어요. 1시간 있다 이 소녀가 살아났어요. 근데 거기 병원 관계자가 CCTV를 보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천사 같은 이미지가 거기 보인 거예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물어봤어요.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합심 기도한 거예요. 성경의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약속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온 식구가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천사가 와서 도와주어서 이 아이가 살아나서 바로 퇴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의사가 손 놓았던 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정근모 박사, 그 아들이 10살 때에 심부전증으로 죽어가요. 그 아버지가 콩팥 이식 수술을 해줬어요. 그런데 콩팥이 들어가면서 자기 몸하고 다른 몸이 들어오니까 반란이 일어났어요, 몸에. 그래가지고 부작용이 난 거예요. 소망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주사를 놓을 수도 없고 약을 먹을 수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됐어요. 이때 예배 시간이 됐는데 그 정근모 박사 부인이 교회를 가려고 해요. 그때 그 정 박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가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어디 가려고 있냐고. 그때 그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기 있다고 이 아이한테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도울 수 있는 게 없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줘야만 살 수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해서 남편과 함께 같이 교회 가서 온 교회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예배 마치고 가보니까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한 사람이 기도하면 내 가정이 살게 됩니다. 내 한 사람이 10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 한 사람, 존 낙서 한 사람이 영국의 100만 군대보다 더 강하다고 했어요. 내 기도하는 한 사람 내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지나고 나니까 서서히 또 기도가 또 식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새벽기도 여러분, 내 한 사람이 나오면 거의 10명이 더 플러스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용사들, 나 한 사람 때문에 10사람이 더 모이고 더 부흥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내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시고 모두가 다 이 새벽기도, 중보기도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 행하기를 다윗처럼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함으로 나라를 살리고 기도함으로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깨우치는 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